남녀 두 사람이 함께 토크쇼에 출연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녀를 비극적으로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출연자는 20년 전에 아들이 살해되는 일을 겪은 후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출연자는 몇 해 전 자신의 딸을 죽인 자를 용서했던 경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느 동네에서 7살짜리 소녀가 학교 운동장에서 13살 된 소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녀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온 동네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한편 딸을 죽인 소년의 부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슬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린 딸을 잃은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심한 심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을 죽인 그 소년의 부모는 어떻게 느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녀의 부모는 가해자 소년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를 얼마나 있어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아내와 내가 그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딸을 죽인 자를 용서한 남자 출연자, 어린 딸을 죽인 소년의 부모를 찾아간 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 등 그들은 극심한 슬픔의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극복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움. 오늘 기억절의 말씀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너르게이아인데 작용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의 제목이 전력을 다해 싸움인데 영문 교과에서는 Struggling with all energy, 바로 이 단어를 인용해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절 29절 그 전절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오늘 기억절 29절 전에 28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무엇이 돋보이죠? 여기에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투쟁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핵심 어구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무려 이 구절이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교과 과목을 5소지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소지 성령 하나님, 둘째 소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의 협력, 세 번째 훈련된 의지, 네 번째 단호한 선택, 그리고 5번째 소질로 우리는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8절과 12절에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등장하여 진리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진리에 대하여 증가로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또는 천사에게도 당신의 선하고 의로심을 믿도록 강제하거나 또 회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이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셔요. 사도행적에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정인으로 함께 하셨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한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개와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2권에 보면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약화된다. 하나님의 영은 견고하고 죄를 깨닫게 하였으나 등한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근심하면서 떠나가시게 된다고요. 슬픈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 4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요. 죄 그리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와 의지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까? 교회정원 5권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다. 오늘날은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지 않고 있다. 시대의 소망에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도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적에서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그리고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래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절반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업적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골로새 1장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요. 이 힘을 다하여란 말은 헬라어 아고니조인데 열심으로 싸우다라는 뜻으로, 이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기울인 헌신의 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수고하노라는 것은 지칠 때까지 일하다 또는 힘이 소진할 때까지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도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성령께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능력을 받고 강해져야 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힘써 일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역이 본인의 노력과 정진을 요구했지만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선지자 왕의 말씀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불굴의 노력은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쓸모없게 됩니다. 인간이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협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지자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대신해서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훈련된 의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누가 이 일을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인간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필링,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감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오늘날 영상과 또 음악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정욕과 같은 느낌을 유도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가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사실에 대한 그릇된 심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임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감정에서의 선택한 예가 있죠. 첫째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얻음직한 이 감정에, 느낌에, 필링에 유혹되지 않아요. 또 삼손 말이에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그 들리라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서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또 사무엘 11장 2절로 4절에 보면 다윗 왕도 그가 그의 왕궁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유혹을 다 받지 않아요. 그런 필링, 감성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몸과 생애를 제어해요. 여러분, 이 감성은 저는 배의 돛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바람을 맞으면 세게 움직이지 않아요? 감성은 돛과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지, 마음은 키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바로 잡아야 그 배가 표류하지 않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통제력을 재버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감정에 이끌리게 맙니다. 또한 감정의 길을 택하다 보면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교회 정원 5권에 보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루게 된다고요. 교회 정원 5권에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도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및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요. 이제 네 번째로 단호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교회정은 5권에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의지력은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역사함으로 사람의 완전한 멸망과 불행을 도모해왔다. 우리의 의지력이 이제 타락돼서 약해져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농락을 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때 오락이나 어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할 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극심한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부르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럼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어떤 생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는 모든 죄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해 싸워 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악의 습관이나 죄악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정은 2권에 어떤 이들은 항상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앙생에 있어서 실패한다. 교회정은 2권에 우왕좌왕하는 성품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속에 이룩될 큰 변화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석을 떨쳐버려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성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유혹의 힘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옳은 일을 위해 단호한 선택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필요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궁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여기에 인내하는 자를 누굴 두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나타난 인내의 인물로서 우리는 욥과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욥의 시험 받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욥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큰 낙담 중에서도 인내해야 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성지자라고 주셨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고, 야곱은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그 고통, 시련,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련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화해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뎠다. 이제 야곱이 승리했죠.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이제 갈 때 허벅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제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절름거리는 고뇌 사람을 보고 그 야곱을 죽이러 오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목을 어금 맡기고 서로 울었잖아요. 바로 이 야곱의 시련, 그의 탈구, 그의 절름발이, 그 약점이, 연약함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야곱의 시련 환난을 보면서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이에서 구하여 nem을 당하리라.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의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바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을 인해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하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인내로 승리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끝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구원받을, 환난의 때 구원받을 성도들의 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뿐만 아니라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